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려놓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37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움으로 치닫는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평온하고 기쁨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의 초점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참으로 신기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원숭이를 포획하는 원주민의 지혜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어떤 딱딱한 그런 장소에 작은 구멍을 뚫어요. 원숭이를 포획하기 위해서 저렇게 작은 구멍을 왜 뚫는가 신기하였습니다. 원숭이의 팔목이 들어갈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가 바나나나 아니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물을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어디선가 옵니다.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붙잡고 손을 꺼내려고 하니 주먹을 쥔 그것이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실갱이를 하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꺼내내려고 애를 씁니다. 구멍은 너무나도 작아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멍을 빠져나오려면 그것을 내려놓고 손을 오므려야 됩니다. 그러나 원숭이는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움켜쥐고 실갱이를 하죠. 그동안 포획자는 그 사냥감을 잡았다는 기쁜 마음으로 와서 천천히 그 원숭이를 그물에 포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바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놓아야지 목숨을 사는데 그 목숨보다도 그 욕심이 더 이끌려서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극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권력과 부를 마음껏 탐닉하죠. 그러다 보면 사단 마귀가 어느새인가 그 타락하고 욕심에 찌든 그 사람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렇게 욕심에 집착하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평온함과 무엇이 바른가 그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죠. 성공해야 된다. 너도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과연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번 일확천금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얼마나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는가. 성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런 짓거리들을 하다가 얼마나 걸려 넘어지는가. 그런 것을 모두 보고 모두 그런 경우가 있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자빠지는구나. 뭐 주위에서 보도에서 SNS에서 마음껏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들킨다. 자기는 욕심대로 원하는 부를 갖고 그렇게 성적인 것을 탐닉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말하기를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하루 동안에 멸망할 그 거대한 세력, 음녀 바벨론 세력, 땅의 모든 임금들을 다스리는 그 세력, 부자들과 재벌들을 한 소나기에 놓고 쥐락펴락하는 그 세력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해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미 2021년도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다, 목회자다, 어떠한 리더다 이러한 사람들이 음녀의 복술 사건이 세상에 벌어졌을 때 그것을 교인들에게 빨리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음녀의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음녀 바벨론이 받는 재앙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자기가 그 죄에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빨리 받아들여서 다시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독촉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렇게 분명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 너네들이 받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자신만만함 속에서 그 일들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였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상관인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다. 그냥 그 의료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음녀 바벨론 또한 자기가 절대로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 세력도. 그러면서 영화롭고 사치롭고 이 세상의 모든 존귀한 부귀 영화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가 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짐승 세력으로 하여금 그 10개의 뿔과 짐승 세력이 힘을 합쳐서 음녀 바벨론 세력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전쟁으로 일시간에 불로 그렇게 살라지게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여기에서 일시간은 영어 성경에 보면 in 1 hou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시간 만에. 여러분 이러한 그런 일시간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세상이 그렇게 불바다가 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울분을 토하고 이러는지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렇게 외치면서
가슴을 치며 운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그 권력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벌들은 어떨까요? 11절에 보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빅텍 컴퍼니라든지 그런 모든 그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부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음녀 바벨론 세력이 그 물품을 사주고 이러한 경제활동을 도와주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적인 그 권력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일시간에 전 세계가 그렇게 초토화되듯이 일시간에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17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전 세계의 부가 일시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일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내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아주 꼼꼼하고 촘촘하고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놨겠지요. 자손 대대로 그 부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모든 것이 일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머리에 티끌을 막 뿌리면서 울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쌓아온 그 부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애통하며 울며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왕들과 그런 재벌들과 이런 사람들도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스가랴 2장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똑같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말씀이 바벨론 성에 거하는 너희들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고 빨리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 성에서 나오지 못하죠? 왜 그들의 간악한 일들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그렇게 악한 일이었음을 감지하면서도 왜 정부 시책을 따라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큰 교회를 내가 이렇게 이루기까지 얼마나 나의 땀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가? 나는 절대로 이 성과를 놓지 않겠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보조금 받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당장 뭐 예배 드리는 거 못하고 신도들에게 빨리 그거 다 맞으라고 해갖고 일사천리로 일 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이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그것이 결국 어떠한 일이었는가? 그의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음녀의 죄악에 참여를 하였고 받을 재앙들을 받게 되는 일들을 자기가 자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몸에 그런 가증한 물질을 집어넣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즉 음녀 바벨론과 짐승 세력 사단의 무리에게 쫙 하나님 아버지께서 손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섬기던 자에게, 누굴 섬겨요? 음녀 바벨론이 사단 마귀를 섬기죠. 그런데 그 사단 마귀가 오히려 짐승 세력과 짜고 음녀 바벨론을 공격하여서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오히려 자기가 섬기는 그 사단 세력으로부터 오히려 노략거리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음녀 바벨론 세력도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그렇게 될 줄을.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된 대로 모든 세상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음녀 바벨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고요.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에서 복술이 파르마케이아라고 했죠. 이 파르마케이아에서 파르머시가 나왔습니다. 제조, 의학약품을 제조하는 약국, 의료행위, 뭐 이런 파르머시, 이런 것이 이 원어인 파르마케이아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이 복술을 그 상징하는 그 주술과 복술과 그리고 이 의료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마술사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마술사들이 약을 조제하는 일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중세시대 때는 약을 조제하는 그런 의녀들이 마녀로 몰려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술로 인하여서 만국을 미혹해서 이게 너의 몸에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미혹을 하면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미혹을 당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 성도들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살해당했다. 그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과 마찬가지냐 하면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음녀 바벨론 세력이 자기가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나가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하다가 이력서가 돌고 돌아서 KBS 보도국에 흘러들어가므로 제가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KBS 보도국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사분이 참 저를 잘 이끌어 주시고 칭찬을 해 주시고, 저는 일을 그렇게 잘 하지 못한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잘 승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저희 아버지랑 그렇게 동문이신 분이 경영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급 경영진에서 저를 또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갑자기 그렇게 높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서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면담을 했느냐, 참 저 사람이 누구이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조심하게 행동을 하시고, 그래갖고 저는 직장 생활을 너무나도 편하게 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 편한데? 너무 조금 일했는데도 칭찬해 주시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 평생 직장이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도국에 있는 분들, TV에서 보는 분들, 막 그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같이 가서 회식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회식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해본 저로서는 좀 충격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술을 마시고 가라오케 하시면서 막 즐겁게 막 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콜라를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있으면서 그걸 바라보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그런 그 한국의 회식 문화를 접하니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술 먹고 얌전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춤을 춰가면서 넥타이를 머리에 동이고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이런 문화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퇴근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그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도부장님이 막 만류를 하면서 지금 위에서 MC로 그렇게 키우자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왜 그만두냐고 이렇게 만류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일평생에 무언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그것이 제 마음의 더 큰 소망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거의 1년간을 구직 활동을 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그랬어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신 길이 있겠지. 그런 생각 속에서 그때 러시아 선교를 나갔던 사람들이 다 철수하고 들어오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에트 유니언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그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그 반란군, 마피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폭동이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선교사들도 다 철수하고 들어오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 메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6년간 그렇게 러시아어를 배우고 러시안 할머니에게 문화를 배우고 그러던 과정 중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금이 마련되지 못해서 그 길을 못 가고 단기 선교 멕시코로 그렇게 전환을 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잘 나가는 위치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결혼을 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 왜 저에게 그것을 그만두라고 하시며 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하신 그 길을 저에게 가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존귀함이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로운 길을 갔고 고난의 길을 갔고 힘든 길을 갔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마음에 채워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확신과 그것이 더 증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벤치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때 또다시 한번 저는 그것을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말씀, 기도, 그 생활로 제가 돌아온 적이 있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없는 그런 가운데서 제대로 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것을 못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가장 수입이 좋고 잘 나가고 그러던 시기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로 나왔습니다. 결국 지나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 귀한 경험이 되었는가. 남들은 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것이
귀하고 그 길을 내가 꼭 가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그 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자리에 나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길을 떠났을 그 경험들, 그것이 저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심판을 전한다고 하여서 제 얼굴이 늘 낙담 속에 쌓여 있고 괴로움 속에 쌓여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평온하고 기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삶으로 계속해서 연단을 받은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일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5절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세상은 음녀 바벨론 세력이 그렇게 복수를 세상에 미혹하여 뿌려 두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도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죽음을 당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그러한 일이 이미 세상에 벌어졌고 사단의 괴계는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는데 이 첫 번째 계획은 땅이 그 용의 토합물을 삼켜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무력화되었고 이제 짐승 세력은 3년 2개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해서 3년 6개월을 짐승 세력이 다스리는 42개월이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 42개월로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에는 경제적인 폭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그 가치가 하락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음녀 바벨론 세력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짐승 세력의 반격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것을 자신의 삶에서 허용을 한 것입니다. 그 날은 은과 금, 돈으로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과 틀린 사람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댓글을 절대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이 있는 것이겠죠.
결국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날들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였는지 아니면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그 호주머니를 늘리기 위해서 말을 하였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여러분들로부터 받은 것이 없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친다거나 아니면 거짓을 전한다거나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풀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저를 향하여서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내가 남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미혹하고 선동을 해서 제가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혹하고 선동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력과 자기의 돈을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더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얻는 이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동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에 그 사람들의 행위가 모두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보호를 받는 자인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모욕하고 결국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로 나오는 것인가. 그것은 그 결과가 말해준다 그것입니다. 스바냐 3장 4절에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여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러분 성소를 더럽히는 그 목적이 사단의 괴계에 놀아나는 것이라면 사단의 편에 서서 성소를 더럽히는 그 제사장들의 받는 벌이 얼마나 위중하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 사단으로부터 받는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인기가 많아져서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이름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돈을 더 받아들이고 후원금 받아들이고 위인이 경솔한 것입니다. 간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으로부터 그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음녀 바벨론에게 동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빨리 그것을 받아들이라. 말씀에 그것은 의료에 관한 것이고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교육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메시지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미혹이 되어서 똑같이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온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자기의 이해관계와 그 야망과 목적, 욕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이익 집단들이 모여서 벌인 그 가증한 일들 그것을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벌하신다 이것입니다. 전 세상을 상대로 하여서 그런 미혹을 뿌렸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 음녀 바벨론이 치르게 된다 그것입니다.
세상 왕들도 그에 동조하여 똑같이 국민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 있다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땅은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호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그 지역을 보호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형벌을 내리시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기의 행동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원숭이가 자기의 먹을 것을 집착하면서 그 손을 붙잡고 내려놓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꽉 움켜쥐고 그것을 통하여서 얻는 이득을 떡고물을 바라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붙잡고 있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럴수록 자기의 행위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더 소중합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그 부귀영화를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더 소중합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날이 다가왔다라고 외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받는 조롱과 핍박 그런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날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려워하여서 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런 집착, 욕심, 그리고 정당, 정파, 그리고 이념, 사상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옹고집을 피면서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을 여러분들 왜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들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았다면 사람들에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전해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시야를 그 지금 답답한 현 상황에만 집착을 합니까? 왜 내 손을 움켜쥔 거를 이거를 놓지 못하고 애쓰는 그것에만 집착을 합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휴거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죽었다가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될 때는 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어떤 삶을 사느냐, 불못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그 기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삶이 어디로 갈 건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천국 소망에 고정을 한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바냐 3장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결단하는 작은 그 선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핍박받고 너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제지당하고 이 모든 수욕을 받는 것을 기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 이제 곧 그 일이 벌어질 때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깨닫고 나온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들의 전함으로 인해서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고 그냥 나만 듣고 깨달아지고 그냥 그래서 끝. 그래 버리면 여러분들의 삶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결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가족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 가족들이 저를 도와줍니다. 저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남편도 지원하고 아이들도 지원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앞에서 이러한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들에게 돈 꾸거나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러한 평온과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가 그냥 받기만 하고 그런 축복을 받기만 하고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저의 가족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가족은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더욱 윤택하고 정말 목표점을 잃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단마귀가 저의 가족들을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 말씀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조롱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방을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보고 들으면서도 그것으로 그냥 인해서 낙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를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제가 괴로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를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쫓겨난 자를 모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기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해 주실 그날, 명성을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부와 그냥 권력 이런 것에 치중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집착을 하고 이런 것이 되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삶이 망가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먹고 사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을 해주십니다. 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또 열심히 땀 흘림으로 인해서 저렇게 공급을 받고 이 세상에는 일할 거리가 있습니다. 무언가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감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충성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마음이 없고 늘 황폐하고 늘 세상 것을 쫓고 그러는데도 내 인생에는 공군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가 공공해 보이고 핍박받고 어렵고 찌질해 보이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50대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휴가를 가서 그냥 딸아이가 찍어준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해주신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충성된 마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낙담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겠죠. 그때 1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말에 상처받아 갖고 울고불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갈 곳이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길로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내버려 두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